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엠마오라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25리니까 한 10km 정도, 한 11km 정도 되는 반나절 정도 거리는 거기에 두 제자가 걸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에 이들이 이미 시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 오후쯤 되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이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밥도 먹고 이제 숙식을 하려고 하는 그 참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15절 16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시지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들의 상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17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멈춰 서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셨는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분은 말과 능에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느라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과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픔을 넘어서 실망과 절망을 이 두 제자가 하고 있죠. 언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2절에 무덤에 갔는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구원을 받았던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통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통해서 우리처럼 맥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24절 후반절에 우리 동료들이 갔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못 찾으니까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슬픔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자 이들은 슬픔과 절망과 부활 이전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이러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이야기하고 밥 먹고 있는데도 알아볼 수 없는가?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 즉 못 알아보는 이유는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밝게 하셔 뜨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3일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들도 모세로부터 선지자라는 얘기는 당시 구약 성경, 유일했던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알고 있었죠. 즉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성경을 알고 있는데 해석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해석을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훈서, 역사서, 좋은 말 정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지만 구약은 해석이 되고,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가는 하나님께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성경을 통해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음이 필요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간이 걷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시장하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먹고 오늘은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묵고 이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더 길을 가시고자 하니까 이들이 강권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랑 밥 먹고 하룻밤 있다가 같이 갑시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성경은 풀어줄 때가 아니라 떡을 떼서 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받고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 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보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때는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치료가 됐다는 거죠. 보일 필요가 없게 됐다는, 즉 육안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안을 아무리 봐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믿음의 눈을 뜨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눈뜨게 하십니까?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제대로 밝아진 것이 아니죠. 이제 드디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육안의 시력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것에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시고 부활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설교 후에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리죠? 들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화된 말씀이고, 이 성경 기록된 말씀과 들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본체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남기신 보이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눈이 뜨여지는 거죠. 성찬은 원래 하나의 떡을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찢어지는 거죠. 고난입니다. 여러분, 닫힌 눈이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식으로, IQ로, 열심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서 옆에 계신 것을 알아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며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구나. 그때 슬퍼할 때도 계셨고 믿음이 없어 의심할 때도 주님이 옆에 계셨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물으시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그럼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길을 마치고 예수님 본 다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와 12제자를 만나요. 그럼 글로바가 누굽니까? 아는 사람? 왜 몰라요? 글로바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저 다른 복음서에 글로바의 아내 이 정도 나오고 그럼 글로바가 누굽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2명이 가고 있는데 다른 한 제자 이름은 누구예요? 몰라요. 기록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기록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은 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은 너다. 글로바 12제자도 아닌 이 평범한 사람, 성경에 다른 데는 등장도 하지 않는, 그리고 무명이라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가 같이 있다. 여러분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알 리가 없죠. 뭐 우리가 엠마오가 어딘 줄 알아요? 엠마오도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엠마오도 아니고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하늘의 천성으로 상징되는 그 길. 그럼 길에 무슨 우리야 뭐 다 첨단화됐으니까 길에 무슨 주소가 있고 뭐 멋진 것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쳐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뭐 번쩍번쩍합니까? 엠마오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 엠마오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제자가 아닌데도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식사를 나누십니다.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얘기 나누고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야 그거 못 알아 너 진짜 안 믿을래? 얘기하시고 밥 먹자고 하시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은 내가 해결했다. 죄와 사망도 해결했다. 슬픔 같아 보이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가 죽었다고 세상이 끝났다고 세상이 이긴 것 같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이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알아차리자 무엇이 시작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삶이 부활한다.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차갑게 식었던 엔진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슬픔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슬픔이었는데 이거 기쁨이구나. 절망이었던 세상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은데 부활이 죽음을 삼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다시 뜨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수 몽크키드라는 작가가 내 영혼의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이분이 3살 난 아들이 있고 이제 둘째를 임신했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이 아들이 무서워서 엄마한테 이제 달려옵니다. 밤이 무서워서 그때마다 작은 이제 전등을 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무섭다고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은 엄마 이 동생 배 속에 있는 동생 배를 만지면서 엄마, 이 안에 있는 내 동생도 이 동생 안도 어두울까요? 그렇지, 어두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전등도 없는데. 그러면서 엄마 배를 이렇게 두들겨 줬어요. 그러자 좀 이따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안에 혼자 있어서 동생이 무서울까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닐 거야. 사실은 혼자가 아니거든. 엄마 속에 있단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너도 똑같이 방에 혼자이고 어두울 때라고 생각할 때 그때 혼자 있지 않단다. 엄마가 같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슬픔이 여전히 많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절망과 실망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강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평범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께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죄악과 실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이미 이겼음을 믿습니다. 죽어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된 부활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절망과 죄와 사망에 가득 찬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끝내시고 생명과 성령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영생을 시작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곁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작하신 부활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사랑하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시는 삶이 부활되는 그 시점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의지하며 손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본부에 따라서 성찬에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의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성만찬 제정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고 사망이 끝났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부활의 영광이요 기쁨의 삶인 것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까지 권능으로 뜨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